오늘은 계시록 2장 1절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두 군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주제로 나눌게요. 네, 오늘의 본문은 신약의 계시록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두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제목에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신대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한국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어느 성도분의 간증을 나누시는데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은 성도분이 계셨대요. 이름은 저도 한번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십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분은 선교제에 같이 가서 동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의 이 람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막 람보, 막 이런 용사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헌신적인,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그런 성도분이셨대요. 근데 한편으로 이 성도분은 몸이 좋지 않았답니다. 암의 어떤 그 심한 말기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암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에서 이제 몸이 빠져나가서, 몸에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셨대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너무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는 네가 올 자리가 없어. 천국에 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니야. 너의 전도, 봉사, 섬김 다 너의 열심, 너의 의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행복했던 기분은 다 손살같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충격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신앙의 동기가 틀렸다. 나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천국에 네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근데 구사일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대요.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셨던 거죠.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삶으로 돌아오셔서 이분이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새롭게 뜯어 고치기 시작했대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대충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부르기 시작하고, 어떤 섬김을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도 이분을 단에 세우셔서 간증을 막 시키시고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간증을 듣게 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그냥 어떤 남의 얘기로 듣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이슈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현대교회들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미적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열의 9교회는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매주 나와서 교회 다니고 섬기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죄 참 심각한 건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과연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만 보면 대다수가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너무나 그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현실 모습,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고 계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박 목사님이 아시는 그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이런 진솔한 거짓이 없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 이런 사후 체험, 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우위를 차지해서는 절대 안 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적인 기준으로 따져봐도 이분의 간증의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네가 올 수 없어. 여기에 네 자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사실상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첫사랑, 그 첫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일부도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부분은 비슷하게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임재 떠나는 거 맞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맞다. 근데 그냥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단체로 전락하는 것 뿐이지 구원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들을 쭉 다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짜 다 찾아보고 거의 이렇게 막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이 부분을 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조를 봐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을 듯한, 안심이 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잃어버릴 일 없다, 구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처럼 해석을 안 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길어서 생략됐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게 결론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 말씀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즉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란 것을 내가 주어 너희가 먹게 될 거야. 하지만 지는 자가 되면 먹을 수 없어 라는 그 뉘앙스가 담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지는 자들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바로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 회복하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국 교계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주석책을 써냈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어떤 레전드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소위 정통파를 대표하는 개혁주의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 출애굽 1세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 나온 그 사람들. 근데 대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면서 끝까지 대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갔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완악하게 원망 불평하면서 대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여러분 다 천국 갔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사울 왕도 천국에 지금 있어야 되고요. 아합 왕도 천국에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의 여분을 준비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네도 다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온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네 이거 회개 안 하면 내가 토해서 내칠 거야. 그 교인들도 지금 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을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거짓 평강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보면 얼마나 무서운 큰 죄가 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의 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각도에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충 설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만 해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등불에 기름이 꺼져 있으면 그 등불이 꺼져 있으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거야.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셨고 지금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건지를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저런 상태에 빠져 있진 않나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날마다 꺼내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그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 유명했던 여러분 사도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 그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뒤에 그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뒤따라서 목양을 했죠. 오늘날 날고긴다는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주의 종들 밑에서 양육받았던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진리로 그냥 빠삭하게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다 뚫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약 25년 정도로 밝혀지는데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이 계시록에 이 에베소를 향한 레터가 쓰여지기까지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 시간 속에서 변해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영어로 이런 단어들이 주로 쓰여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들일 거예요. abandon, forsake, let go, permit 이런 뜻이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저버렸다, 버려버리다, 허용하다, 보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뭐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 los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알면서도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가네, 거의 없어져가네,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임한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인들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여인의 마음이 남자를 향해서 식어간 거예요. 자주 하던 문자도 줄어들고 전화가 와도 피하기 시작하고 만남에 어색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자 스스로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 생일이 되면 적당히 뭐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최소한의 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 하면 또 만나기도 하고. 근데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만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사귀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마치 에베소 교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꼭 이랬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만 보면, 모였을 때 이들이 했던 사역 자체만 보면 나름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인정하고 나름 칭찬이라는 걸 좀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묵인하거나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없었던 그들의 괘씸죄가 뭐였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간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배신감이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사서 자기의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일궈낸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을 겁니다. 25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설마 이렇게 나에게 순전했던 이들이 끝까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돌이키지 않을까? 설마 그러겠어? 예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질 거야. 너와 내 사이 이 연인관계 끊어질 거야. 나 정리해버릴 거야.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이해됩니까? 그런 여자랑 뭐하러 계속 같이 삽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정리하고 말지 깔끔하게. 예수님도 인격체신데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역 자체가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 자체도 아니고 성도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그게 감지가 되시면서도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고 계시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적용 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몸소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또 저보다 훨씬 더 귀한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두 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갖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자체는 참 좋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큐티 시간 외의 시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육적인 모드로 계속해서 돌변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그런 마인드로 나머지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쓸데없이 인터넷들을 계속 쳐다보고 마음에 그걸 계속 빼앗기고, 굳이 인터넷 문제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무언가에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꽂혀서 빼앗겨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영적인 모드에 잠깐 머무르긴 했지만 금세 육적인 모드로 계속해서 거기 매여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해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그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과 육 사이에서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의 모드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핵심은요, 영적인 모두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크고 심각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사기치시고 누굴 때리고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 이런 신앙생활은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과 육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적지근한 상태로 유지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회복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 회복해야겠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갔는데 만약 우리의 손이 자꾸만 핸드폰으로 손이 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시면서 그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올까요? 아니면 세상의 영,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서 기인될까요?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다시 다운되고요, 육적인 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육의 시간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핸드폰도 잘 사용하면 득이 될 게 많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고 굳이 안 봐도 되는 영상이나 소식들에 우리의 육은 자꾸만 관심을 갑니다.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에너지, 시간, 이것들이 예수님이 아는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예민한지 데미지를 받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어느 일부만이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 먹는 거, 보는 영상, 뭐 여행 가는 거, 스포츠, 뭐 일반 뭐 집 뚝딱뚝딱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것, 그 거룩한 영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에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지만
우리가 어떤 그 미디어를 몰두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 그리고 육의 소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게 발동하게 됐어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어떤 영적인 집중력이라든가 어떤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순수했던 마음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신앙의 것들이 서서히 소멸되고 약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경험적으로도 매번 매주 느낍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죠. 감사하게 지금 많이 절제하고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달라요, 여러분. 체험해보신 분들은 진짜 알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진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성도분들을 보시면 TV나 인터넷 이런 거 가급적 멀리하고 살아요.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절제합니다. 쓸데없이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절제하고 뭘 듣고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요. 하루에 내가 한두 시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나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 내가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유지해 나가느냐 못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영적인 생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동안 내가 항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로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한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나가는가. 여기서 모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너의 생명과 마음과 뜻과 이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보시면 한마디로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올인을. 부분적으로 바치지 말고 너의 인생, 생명까지 다 바쳐서 내게 모든 걸 걸어라. 적당히 하면 안 될 것이다. 너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걸 결국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려면요. 반드시 위에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계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 영적 체험이라는 이 간증들을 조사해 보면서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앞서 나눈 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시는 그 집사님의 영이 빠져나가서 예수님 앞에 서보게 된 이런 간증처럼 비슷한 그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있으세요. 그렇다고 뭐 유튜브에 떠도는 검증이 안 된 이상한 간증들은 다 제외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도 정말 깨어있는 분들, 신뢰할 만한 분들에 한해서 그 간증들을 이제 추려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선포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예처럼 천국에는 너가 올 자리가 없어. 구원을 아예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참 무서운 경우인데 중요한 건 이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사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구원은 받긴 받지만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그 진노하심을 그 꾸지람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얻는 거예요. 이 케이스 역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력의 불이라는 것이 임할 때 다 타서 짐만 남게 되면 구원을 얻되 저가 마치 불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더라.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플라시보 권사님도 책이 있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빌려드렸던 그 책의 저자입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또 누가 있냐면 페리스 레이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목사님, 페리스 이 목사님, 이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큰 충격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한번 페리스 목사님의 체험을 들어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았대요. 근데 확실한 건 자기가 본 것이, 체험한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고 합니다. 딱 보는데 어떤 그 거룩한 성전에 그 입구로 들어가는 줄이 행렬이 쫙 길게 서 있더래요. 보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의 성전이었고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차례차례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줄이었어요. 자기도 섰대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죠. 그 천사겠죠. 천사가 와서 어떤 조그만 이런 상자 꾸러미를 주더래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의 인생의 행위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자를 들고 대열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양 예수 앞에 선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때 비로소 알았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돼서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아래 성경에 나온 대로 화로가 불을 막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더니 자기에게 주었던 그 조그만 상자 꾸러미를 불 속에 넣으래요. 불이 막 타올라서 그거를 이제 휙 쓸고 가고 잠시 후에 이제 천사가 쇠꽃쟁이 같은 걸로 그 안에 화로에 있는 것들을 막 긁어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스 목사님은 자기에게 어떤 승리의 면류관 이런 번쩍이는 멋있는 걸 주시겠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펴봐라. 음성이 들려서 손을 피니까 너무 가벼운 게 폴싹하게 초라하게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까만 재덩이만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벼움이 드는 한 줌의 재였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 확 회개가 되면서 깨달아졌대요. 나는 선교사였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막 돕기 위해서 돈도 주고 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섬기는 선교사였지만 내 동기가 지금 다 잘못됐었구나. 그릇된 동기, 그릇된 태도, 그릇된 관계, 그릇된 자원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이것을 그 앞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줌의 죄를 들어갔고 내가 행해왔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했구나. 그때 이분이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데 통곡이 나왔대요. 통곡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통곡이 나왔고 영원히 또 통곡하게 될 것을 그때 절감했대요. 이 통곡이 영원할 것이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천국에 갔지만 내 삶은 헛이 되었다. 이 충격과 허망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하냐고. 빨리 오라고. 여기 지금 차가 대기돼 있지 않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차를 타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평생 그 비전을 잊지 못한 채 그 이제 새로운 삶을 이분이 살아가시는데 이 영상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됐죠. 여러분 저는 이 페리스 목사님이나 하워드 목사님이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러운 이유가. 바로 이분들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얻었고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 자기 잘하는 줄 착각하다가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두 번 다시 기회 못 얻고 그렇게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그냥 건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시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우드 목사님의 삶, 그리고 페리스 목사님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 그 행실들을 살펴보면요, 다들 비슷해요.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름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의 동기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무서워야 할 죄가 뭐냐면요, 그 죄는요,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좀 하고 때리고 사기치면 그 즉시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짓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즉시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무뎌지는데도 방치하는 죄, 내 중심, 이 동기라는 것이 살짝씩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죄, 이것은요,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도 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위험하고도 은밀한 이런 내면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특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 속의 중심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으시면서 날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인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도마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캔하게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릇된 동기들, 감정, 판단, 계획 다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요, 속사람이라는 것이 다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식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숙자 한 분이 또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전부터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줬던 그런 분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도와줬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정부에서 받던 서포트가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서 진짜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상황은 알지만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도와줬고, 그래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좀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고, 이번엔 좀 건너뛰자, 딱하지만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또 도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켠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수중에 또 이렇게 서포트 하라고 대형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큰 금액도 이렇게 줬는데, 돈은 있지만 하나님, 근데 이걸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을 더 섬긴다거나.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도 안 해주고 한 반나절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다음날이 됐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비 막 폭우 막 왔을 때, 그날 왔어요, 저 연락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갑자기 확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뜬금없이 이 말씀이 눈을 뜨자마자 확 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야고보서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책상으로 바로 갔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바람이 불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말씀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탁 앉아서 보는데 처음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3장 17절 1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딱 하나가 이렇게 막 돋보기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확대돼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생하게. 하필 왜 이 말씀이 들어오지?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바로 펴서 봤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제가 놀라게 됐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이 위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건지는 제가 그때 당시 까먹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문맥이 딱 잡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노숙자를 바라봤던 내 중심, 동기가 인간적인 것이었구나.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고 있었지? 여러분, 제가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니까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역의 노하우라는 게 생기면서 좋게 포장하면 연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종종 앞설 때가 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아침에 노숙자를 연락해서 만나서 도와주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동기, 숨은 동기를 드러내주고 다뤄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권고해드리는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동기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등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항상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결국 회복해 나가는 게 관건인데,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첫사랑은요, 어떤 유명한 명설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마음도 아닙니다. 언제 첫사랑이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시작됐고 사랑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죄 때문에 볼품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수도 없이 질고를 당하시고 정말 조소와 핍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어린 양의 고난받는 예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날마다 찬양으로 표현하고 고백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한번 나눴죠. 기타 들고 찬양하는 걸 내가 한동안 안 했다가 그때 회개하고 나서 한다고. 아마 그 날부터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제가 기타를 들고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날마다 애써서 마음이 힘들고 부대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펴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고백할 때 반드시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은 줄이고 마쳐야 되지만 사실상 이 첫사랑에 관한 설교,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자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실 때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세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첫사랑을 버리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질문들을 해보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이미. 입술의 고백, 마음의 동의, 이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하나둘씩 다 뜯어 고쳐 가시면서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부만 들여오셨다면 이제는 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